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는 것,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요한복음 전체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오늘은 비교의식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길이다, 이런 접근입니다.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게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면요, 이거 사실 마귀가 주는 건데 쓸데없는 경쟁하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불필요한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불필요한 고통과 불필요한 아픔, 불필요한 스트레스, 불필요한 고민, 이런 거 빠진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뭐 때문에 저렇게 불필요한 일들을 하나, 불필요한 감정 싸움하고. 저 감정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 감정 때문에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열받아 있고 맨날 섭섭해 있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참 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참 불쌍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때문에 저러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오버랩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22절을 보니까 유대 땅에 가셨다 그러는데 24절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이렇게 오버랩될 때가 있잖아요. 겹칠 때. 이게 참 그럴 때 그 생각지도 않았던 경쟁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제주 선교 갔을 때 참 보기 좋았던 게 뭐냐면 교회 입장을 잘 모르니까 가까운 교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오버랩이 되잖아요, 사역이. 그럴 때 알아서 우리 어떤 팀이 거기 가 있으니까 우린 다른 데로 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경쟁 안 하고 잘 양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 그거 누가 지시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주신 지혜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죠. 근데 여기도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요한의 사역이 원래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게 세례요한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사라져야 될 건데 잠시 잠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죽기 전이라고, 그 얘기잖아요. 오버랩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 때문에 이게 경쟁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니까 선생님이 증거하던 분이 계시는데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약간 좀 삐딱한 보고죠. 그러니까 좀 질투 어린, 시기 어린 보고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첫째는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 주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장이죠. 다 그에게로 갔다. 이건 거짓말이죠. 누가 다 가요? 다 가게 하는 거죠. 이런 거 아니죠. 어떤 엄마가 애한테 자꾸만 그 과장한다 그랬죠. 앞에 자동차가 만대나 지나간다 그랬더니 엄마가 너 그렇게 과장하지 말라고 내가 1000만 번도 더 얘기했잖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하는 거죠. 다 갔다. 뭘 다 갔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숫자에 대해서 비교의식 갖는 거죠. 그가 더 많이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팩트 확인도 안 해보고 과장하고 숫자에 연연하고, 그러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서 마귀에 밥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반드시 경쟁이 오게 돼 있고, 경쟁하면 그 위너와 루저가 있으니까 실패의식, 패배의식이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공동체 다 우리 편인데 공동체를 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장은 이 비교의식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넘어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하나님 제대로 바라봐야 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 이거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내 위치가 있을 것일 뿐이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파악자라고 주제 파악자라는 거, 내 주제 파악자라는 거. 그럼 비교의식은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교의식에 넘어가서 이렇게 상처 입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주제 넘는 거죠.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27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정확한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하늘로부터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내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주가 일하시네 그거죠. 숫자에 많고 적음 여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숫자 많이 모인다고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 적게 모이면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사역들을 보면은 사실 예레미야는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 20만 명 가까이 뭐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요나는. 여러분이 볼 때 예레미야가 더 훌륭한 선지자 같아요? 요나가 훌륭한 선지자 같아요? 뭐 우리도 비교하고 있나 지금? 예.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레미야가 훨씬 더 크게 쓰임 받잖아요. 이후에도 예레미야 그 예언이 기준이 돼서 그걸 다 따라가고 새로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 새 마음 주신다라는 거 이런 모든 틀이 예레미야 사역에서 다 나왔는데 예레미야는 숫자로 따진다 그러면 따르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요나는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고 이상하게 뭐 삐딱하게 하는데도 뭐 잘 되네. 그렇게 잘 되고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님의 손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요나에게도 부흥 주신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역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게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걸 붙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겠어요? 환경, 옆에 환경들 또 뭐예요? 환경에 가끔 섞여 있는 인간들 사람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환경 조건, 사람들, 나 자신. 이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뛰어넘어야죠. 그 이제 샘플로 이제 배경을 한번 본다 그러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의 승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물의 승리, 비도 오게 만들고 그 승승장구하잖아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19장에 넘어가 보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래서요. 뭐 옛날에는 안 죽이겠다 그랬나? 뭐 계속 그랬거든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뭐 환경이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시야가 일만 너무 하다 보니까 죽어로 일하다 보니까 이게 삐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19장 3절을 보니까요.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을 봤대요. 조건을 본 거죠. 환경을 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교의식이죠.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또 뭘 본 거예요. 이세벨이 보이고 이세벨이 죽인다 그랬다.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 인간들은.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뭐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쳐다보고 있죠. 사람이 많고 적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 로뎀나무를 해서 죽여주세요. 뭐. 이게 패턴이거든요. 엘리야도 이럴진데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선이죠.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철야기도 시간인데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면서 그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환경론자들이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맨날 뭐 말투마다 뭐 조건이 어떻고 흑수저가 어떻고 세상은 맨날 환경 얘기하거든요. 조건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완전히 꺾어서 새 인간 만드는 게 기도예요. 기도 오십시오. 그래서 환경에서 이 억눌려 있던 두려움에 얼룩려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뭐 일을 못해 일을 사람 때문에 맨날 뭐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교회 와서 주님은 안 보고 맨날 사람만 쳐다보고 가고 그것도 또 사람은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앉아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뒤통수만 쳐다보고 맨 앞에 앉아보면요 목사 하나만 극복하면 돼. 목사만 미우지 않으면 버텨. 뭐 보이는 게 없잖아. 그다음에 벽밖에 없으니까 뭐 벽이 미울 리는 없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포장해 줄게요. 벽 안 믿게. 그러니까 위치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 맨날 사람 쳐다보면서 사람이 힘들대. 또 거기 앉으래요.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서 맨날 무슨 SNS 들어가가지고 그거 뭐라 그랬나 그거 주소 읽기나 하고. 그거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있죠.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비교의식 넘어서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뭐 주님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또는 내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내가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은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위치가 뭔지를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29절이 정확히 나오죠.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 친구야.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도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 친구의 기쁨이야. 이런 거죠. 내일도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윤원길 형제하고 뭐 고희경 자매가 하는데 내일 주인공이 누구예요? 가끔마다 결혼 주례할 때 보면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신랑이 주인공 아니에요? 근데 가끔마다 어떤 미친놈들 나와요. 그죠? 축가한다 그러면서 지가 주인공인 줄 알고 결혼식에 갔더니 신랑은 생각이 안 나고 축가만 생각이 나. 그게 재밌었지. 대단했지. 그래서 결혼식 축가도요 너무 유명한 사람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유명 가수 이렇게 나오면요 신랑 기억도 안 나. 그 가수만 기억나지. 어떻게 그 바보 짓을 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그 노래도 안 되는 데를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신랑만 기억나게. 참 이게 성령이 주신 지혜지요. 이게 누가 주인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너무 예쁜 애들은 신부 옆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거든요. 그래서 그 허드렛 애들 주변에 세워놓고 그죠? 혹시 그런 애들은 사진에 빼든지 맨 바깥에 이제 이렇게 왜곡되게 나오게 이렇게 그래야지 귀에 되는 거죠. 그래야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근데 내가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 자기 동생이죠.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언니가 뿔이 나가지고 그 동생 그 신부인데 신부 화장하는 거 자기 먼저 해야 된다고 막 싸우고 그리고 하여튼 신부는 신부 화장했는데 그 신부 누나 언니죠. 신부 언니는 완전 탤런트 화장을 하고 나왔어. 내가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그 제가 뭐라 그러다가 말았던 적도 있거든요. 참 그냥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우리 신랑 아니에요. 우리 신부 아니에요. 친구예요. 오직 모든 영광을 그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엉뚱한 사람 위치 져버리면은 이게 참 더러운 거죠.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답다. 제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답다. 여러분 이 침도 귀한 거죠. 침. 여기 아밀라제 나와서 뭐 입도 부드럽게 만들고 소화도 시키고 얼마나 좋아요. 침이 어디 있을 때 좋아요? 입안에 있을 때 침이 좋은 거지. 뱉어봐요. 그 가래지 그. 위치가 어딘가 중요한 거죠. 피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양소를 나르고 이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게 피 아니에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혈관 속에 있을 때 피가 좋지. 피 여기서 뿌려봐요. 뭐 좋나? 피바다지. 그 아무것도 아니죠. 위치에 위치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귀하다는 게 뭐냐 하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한국하고 독일하고 축구를 했는데 골키퍼가 감사하게도 자기 위치를 져버리고 그죠? 마누엘 노이어라고 그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프라인 넘어가지고 그것도 지가 뭐 미드필더인지 알고 볼 뺏겼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기쁨이었지만 그들에겐 재앙이었죠. 왜 그래? 골키퍼는 골키퍼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옛날 우리나라 그 골키퍼 중에 김병지라고 괜히 하프라인까지 나갔다가 원래 주전이었거든 우리나라. 주전 골키퍼였는데 히딩크 감독이 그 골 보고 저거 잘라. 그래서 그 날아간 거 아니에요. 참 사실 그 선수의 재능 있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 정말 잘했어요. 근데 하나 위치 떠나니까 자기 위치 떠난 게 천사가 막이 된 거거든요. 자기 위치 떠나니까 막이 된 거예요. 자기 위치 떠나니까 잘린 거예요. 그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2000년에 영웅이 됐을 건데. 그죠? 노이어도 아마 그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위치 떠나가지고 이게 두고두고 기억날 거 아니야. 전 노이어 생각할 때마다 볼 뺏긴 그거밖에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골문 비오는 그 골키퍼. 한 번이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1250도시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는 최고의 날을 만나라. 이게 뭐냐면요. 도자기 구울 때 최고 온도가 1250도래요. 도자기. 보통 이게 사기 그릇 만들 때 800도래요. 800도 이렇게 낮은 온도로 하면은 사기 그릇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 더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래요. 1250도래 정확히. 더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1250도 외워두십시오. 1250도. 그래서 이게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쳐봐요. 1250도 이렇게 쳐보면은 그 가게들 많아요. 도자기 유명한 가게들이 1250도야. 이게 중요한 온도이기 때문에 1250도에서 도자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이 책 내용이
옛날에 제가 뭐 설교했던 거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토끼하고 거북이가 주인공이에요. 그 어느 날 그 거북이가 토끼 만나가지고 야, 길 가다가 이렇게 토끼가 자기한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느림보야. 이 거북이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거든요. 어디 나를 느림보라 그래. 그래서 한번 결투해. 그래서 결투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합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토끼는 알죠. 그 뭐 먹으면 잔대요. 그걸 토끼잠이라 그러는데 아침 먹고 잤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거봐라. 이제 안 되는 게 없다. 막 승려 스타 플레이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별명이 패스트 터틀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 빠른 터틀. 그래서 신발 회사 나이키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 패스트 터틀이라는 그 브랜드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인기가 있어지니까 그 책 얘기예요. 재대결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상품성이 있으니까 재대결.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체계적인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웃겨요. 그죠? 무거우면은 느리잖아요. 그래서 몸무게를 줄인다. 근데 뭐 거북이가 줄일 게 뭐 있어? 등딱지. 그게 사실은 자기의 자존심인데 정체성인데 자기를 지키는 건데 등딱지를 떼어내라고 권면을 했더니 안 됩니다. 이것만은 그죠? 대대로 뭐 조선시대 사람들은 뭐 상투자를 만들듯이 저는 등딱지가 생명입니다. 그래도 가문의 영광을 저버리고 등딱지를 때렸어요. 빨리 가려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훈련을 한다고 맨날 그래서 트레이닝 받았어요. 나는 거북이가 아니다. 나는 치타다. 나는 거북이가 아니다. 나는 치타다. 계속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래서 거북이 그러면 안 쳐다보고 치타 그러면 쳐다보고 막 훈련이 됐어요. 보통 훈련이에요. 그리고 외국어도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처럼 소리 내기 진짜 힝힝 말처럼 외국어 배운 거거든요. 제일 빠른 말처럼 그죠? 그 말 배우면 빠를 줄 알고 말 배우고. 그리고 경기에 나갔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몰라요. 토끼가 이기지. 토끼는 이제 두 번째는 안 자요. 그래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 거북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성실했는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졌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거북이니까. 거북이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바다로 가면 물고기잖아요. 바다로 가서 경기를 해야지 왜 미쳤다고 와가지고 그 육지에서 이길라 그래요. 그 뒷부분의 메시지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참된 경쟁의 의미는, 우리 식으로 하면 참된 승리의 의미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우리 뭣도 모르고 자꾸 이길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거북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거 갖고 뛰어야죠. 근데 거북이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토끼인 줄 알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세상 따라가는 거거든요. 등딱지 떼고 긍정적인 사고를 현하고 외국어 연습하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거를 부른 게 아닌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바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되지도 않는 싸움 벌이면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비교식 넘어섰던 이유 간단해요.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게 그 조명 용어거든요. 해 뜨고 지고 하늘 때 조명 용어. 그러니까 주님은 광채가 막 비춰야 되고 나는 광채가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사명이 뭐예요? 주님은 계속 빛을 받아야 되고 나는 계속 어두워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잠깐만 내가 주목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잠깐만 어두워져야죠. 나는 약해져야죠. 나는 사라져야죠. 그리고 우리도 선교 갈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느끼는 게 예수님만 높아져야 돼. 예수님만 생각나야 되고 그럼 그 잘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새 교회를 통해서 죽든지 살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존귀라는 말이요. 이게 메가루노라는 단어예요. 메가루노. 그래서 여기서 영어 단어 난 거예요. magnify the Lord. 항상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magnify the Lord. 주님을 매그니파이 하는 거. 메가루노.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요. 주님이 생각나야지. 주님이. 이게 승리한 거죠. 여러분 선교 갈 때마다 이게 뭐 사실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지만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오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잠깐만 이게 성도들이 참 그 이기적인 거예요. 그 상태 안 좋은 애들 잠깐 보내요. 그 왜냐하면 선교 갔다 오면 변화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요청을 하십시오.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체 상태가 좋으면은 몇 명 넣어주긴 넣어줘요. 근데 전체 상태가 너무 바닥을 헤매면 안 넣어줘요. 왜냐하면 같이 동화될까봐. 그래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상태가 좀 좋았거든요. 좋았을 때 어떤 이제 부부가 이혼 직전이었어요. 이혼 직전인데 이제 왔어요. 이혼 직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근데 마음에 그랬대요. 하도 선교 가자 그러니까 선교를 갔다 와서 이혼하자. 그러니까 이혼 결정한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결정했고 이제 제출만 하는 거예요. 법원에 도장도 다 찍어놓고. 근데 막판에 선교를 갔다 오자.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으면 내가 예화를 들겠어요? 안 했죠. 예, 잘 살게 되는데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게 꽤 된 얘기예요. 꽤 된 얘기인데 그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이혼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화해하고 문제가 해결됐는가?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그 얘기예요. 복음 증거, 죄죽 사심령, 이 오영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거, 이거는 생사 문제죠. 전도하다 보니까 이건 생사 문제죠. 이건 이 땅에서도 죽고 사는 문제지만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 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여기서는 한 번 죽어도 또 사실 살잖아요. 근데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이게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라고. 생명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너무 큰 주제죠. 우리 인생 전 존재를 다 살리고 죽이고 하는 문제가 복음 증거 아닙니까? 그 복음 증거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사소해 보이더래. 이 생사의 문제를 일주일 동안 다루다가 돌아가서 자기들의 문제를 보니까 너무 사소한 문제 갖고 갈등하고 사소한 문제 갖고 싸웠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그랬대요. 웃었대요. 웃기지 그랬더니 같이 경험했으니까 진짜 웃긴다. 그리고 찢어버렸대요. 여러분 예배나 선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보다 엄청 큰 걸 보고 온 거거든요. 엄청 큰 문제를 다루다 온 거거든요. 나머지 다 사소해 보여요. 비교요? 비교할 걸 비교하라 그러잖아.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 그런 비교에 마음이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영광을 발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